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면요, 특별히 작년에 그런 뉴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이 심각해서 심지어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폭행하고 죽음에까지 죽게끔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입양한 아이들은 물론이고 자신이 낳은 친자식까지도 때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슬프고 안타깝게 해요. 그런데 참 더 안타까운 건 그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는, 아동학대를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모들도 어렸을 때 그 자신의 부모들에게 똑같이 학대를 당하는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모에게 그와 같은 학대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 자식은 나도 때리지 말고 정말 훌륭히 잘 키워야 되겠다, 어찌 그런 마음을 안 가졌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동일하게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학대하며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폭행했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에게도 그와 같은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난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우리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부모와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좀 많이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게 괜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커서 자식을 키우면서 어느 순간에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제 아버지, 제 어머니랑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대를 이어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반복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우리 창세기 26장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 때의 첫 번째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또 이삭이 사는 그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흉년은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때의 첫 번째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요. 먹을 것을 찾아서. 근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행하였던 그와 유사한 일들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0장에 또 블레셋 땅에서, 그랄 땅에서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2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타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지금 이삭 때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무려 2번이나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그런데 그때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에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고 이삭의 사건에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두 사건에서 이 같은 인물이 동일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오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동일 인물인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나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와 지금 이 이삭 때의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참 이게 동일한 사람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동일한 지역의 왕으로서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이 그렇다고 또 시간적인 차이가 또 두 번이나 연이어 나타나기는 그것도 참 어렵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나 이삭에 있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설화가 있었는데 서로 다른 버전이 성경 안에서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 때의 이 아비멜렉은 아마도 아주 젊고 아주 어린 왕이었고 이제 그 아들 이삭 때에는 늙어가지고 늙은 아비멜렉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비멜렉은 어쩌면 블레셋 지역의 왕을 부르는 호칭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뜻이 뭡니까?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즉 왕의 혈통이 이어지는 그 어떤 칭호를 가리켜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애굽의 왕,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보통 이제 성경 밖에서는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의 황제를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혹은 케사르. 영어권에서는 시저라고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누가 되었던 가이사, 케사르, 시저라고 부르고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지역의 왕을 부르는 그 호칭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26장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오지만 꼭 이 두 인물이 같은 동일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랄 왕을 부르는 그 호칭이고 그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이삭 때에도 유사하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을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삭의 일생 가운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유사하게 계속 반복된 것을 창세기 26장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장 10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하며 머물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 생전에 20장에 한 번 더 나타나는데 지역이 바뀌죠. 아브라함이 애굽이 아니라 다시 그랄 땅에 거하면서 애굽에서 행했던 것과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아브라함 스스로 반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 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랄을 거쳐 애굽에까지 내려가려고 이제 그랄 땅 아비멜렉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막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었을 때 왜 아브라함과 이삭은 왜 그랄을 거쳐서 애굽에까지 내려가려 했을까요? 흉년이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갔을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지역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산악지역이었어요. 산지에 흉년이 들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산악지역에서는 먹을 것을 더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악지역에서 이제 서쪽 바닷가에 있는 평야지역, 해안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해안가 평야지역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먹을 것이 없으면 더 넓은 애굽 땅으로 가서 먹을 것을 찾아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옮겨가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을 찾아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아브라함과 지금 이삭 역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갈등과 반복되는 다툼과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이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1장 25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도 그랄의 목자들, 그 블레셋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우물을 놓고 다투며 서로 갈등하는 그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어떤 인물, 그 존재를 놓고 아비멜렉과 갈등하는 이 일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의 때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인물, 동일한 지역, 동일한 사건에서 그러한 비슷한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생 속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전에 했던 경험, 예전에 했던 실수들,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또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문제를 놓고 계속 씨름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나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때와 아버지 때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아들 이삭 역시도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로 인하여 자신을 죽일까 봐 이제 그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웠으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 이삭은 변명해요. 그런데 이 변명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잖아요. 그 앞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또 블레셋 땅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이 변명했던 말이 바로 이삭이 했던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 땅에 오래 거하면서 어느 날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즉 부부간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을 이제 그곳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을 야단치듯이 다구칩니다. 창세기 26장 10절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의 죄가, 아버지의 잘못이요, 그 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똑같은 죄와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범한 죄 때문에요, 그 이삭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떤 실수와 죄를,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가능성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게 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잘못을 보고 자라난 사람, 잘못된 것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어쩌면 내 부모가 나에게 했던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닥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똑같은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에 익숙해져 있으면 여러분,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았던 그 잘못들을 똑같이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익숙해져 있으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으면 어쩌면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알아요. 아는데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 순간에 내가 똑같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반복되는 일, 이렇게 반복되는 갈등,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삭도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처음에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 가운데 지금 창세기 26장이 그의 일생을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일생 가운데 이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을 범하였지만 그 반복되는 이 문제를 이삭이 믿음으로 극복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뒤에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삭이 이제 그 땅에서, 그 그랄 땅에서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되어서 그 땅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도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수확을 거뒀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어 큰 부자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종들이 심히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말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기뻐해야죠. 근데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 되는 일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부러운 거예요. 나 자신과 그 사람을 비교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냥 비교하고 속상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참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는 또 나를 미워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속으로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오늘 창세기 26장의 사건을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그랄 사람들이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종들이 팠었던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흙으로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미워하고 시기하는 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저거를 한번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저걸 한번 막아볼까? 그러면서 방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물은요 정말로 귀한 거예요. 비가 잘 안 내립니다. 연간 강수량이 1년 동안 평균 300~400mm가 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겨울에만 좀 오고 여름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우물이 얼마나 가지는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한가 한 것이에요. 특별히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그 목축업을 하는 이삭에게 있어서 그 우물은요 생명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 우물들을 흙으로 지금 메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너무 잘 나가니까, 네가 너무 잘 되니까 너랑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떠나버려라. 네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고 커지면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고 그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면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 저 사람하고는 함께 있을 수 없어. 저 사람이 떠나가든지 내가 떠나가든지 해야지,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갈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이삭은요, 그 아비멜렉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그랄을 떠나
그랄 바로 옆에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싸우니까 이삭도 갈등이 있고 싸우니까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저 사람들이랑 같이 못 살아. 그냥 내가 그냥 떠나는 게 낫지. 그리고 이삭이 그냥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6장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이 그 이삭에게 다시 찾아온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삭은요, 지금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 사람들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버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서 한 발 물러서서 그랄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라고 하니까 거기서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왜 우물을 다시 파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 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군대 가면요 땅을 많이 팝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하다 장교 생활로 이제 복무를 했는데 특히 육군에 가면 삽질을 많이 해요. 땅을 많이 팝니다. 뭐 진지공사다 해가지고 땅을 파면 이제 진지공사를 하면 최소한 가슴까지 사람이 딱 들어가면 가슴 깊이까지는 되게끔 땅을 파야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총도 쏘고 총알도 피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지공사를 하면 원래 있던 데면 괜찮은데 새로 진지를 만들면 땅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 소대장들은 이제 그렇게 뭐 계급이 높지 않으니까 병사들이랑 같이 삽질하면서 땅을 팝니다. 땅을 열심히 파요. 근데 중대장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중대장이 오더니 이 삼소대장,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여기 말고 이거 다시 메꾸고 이쪽에 가서 다시 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이만큼 허리쯤까지 팠는데 그 땅을 메꿔 다시 딱 메꿉니다. 메꾸고 그 옆에 가서 땅을 열심히 파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반쯤 팠는데 대대장이 또 와요. 대대장이 오더니 아니 아까 이쪽에 파더니 왜 이쪽에 파고 있어? 아까 거기가 맞아. 그러고는 다시 이거 메꾸고 아까 파던 거 다시 파랍니다. 근데 군대에 가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실제로 종종 해요. 근데 이런 것처럼 팠던 땅을 메꾸고 다시 파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다가도요,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막 오물이 이게 막 들어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씻고 헹궈야 되면 그거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싫습니까? 근데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거의 다 이루어 놨는데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그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고 그리고 그냥 안 해버려 포기해 이러기 쉬워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발 옆으로 물러나서 그곳에서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가 이름을 붙였던 이름을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붙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삭은 이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발 양보하지. 그리고 내가 다시 하지. 그리고 처음부터 그 일들을 다시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고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샘을 파서 그 샘의 근원을 얻게 되니까 아까 우리를 떠나가라라고 했던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그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도 우리 땅이야. 왜 여기서 함부로 우물을 파는 거야? 이 땅도 우리 땅이고 네가 판 이 우물도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거기서도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장 20절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팠던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르게 돼요. 에색이라는 우물의 이름의 뜻이 다투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옮겨가가지고요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파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신나라고, 우리말로는 지금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신나.
근데 이 신나의 뜻이 뭐냐면요. 그 신나의 원뜻이 사탄하고 원뜻이 같습니다. 사탄의 뜻이 뭐냐면 공격하다, 대적하다, 그리고 괴롭히다라는, 고소하다라는 뜻을 지닌 게 사탄이에요. 그럼 사탄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믿는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무리나 사람을 대적하는 그것이 사탄이잖아요. 사탄. 지금 이 우물의 이름 신나, 시트나, 사탄하고 같은 어원을 가진 그 단어를 이 우물에 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는 아비멜렉은요, 어떤 존재예요? 아비멜렉과 이삭들은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뭐 같은 존재예요? 이런 사탄 같은 존재, 이런 마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 정말로 마귀 같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실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거기서 옮겨가요. 거기서 또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봇은 히브리어로 넓다라는 뜻이에요. 넓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의 그 갈등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의 문제 가운데서 몇 번이고 양보해요. 몇 번이고 물러섭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왜 내가 계속 양보해야 돼? 아니, 네가 내 우물을 막았잖아. 네가 내 우물을 메웠잖아. 다시 원상복구 해놔. 나는 떠날 수 없어. 내가 여기에 땅에서 산 지가 언젠데, 이 우물이 언제적부터 우리 것인데 네 것이라고 요구하느냐. 그렇게 맞부터 싸우고 다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한 발 물러서고 또 양보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삭의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히셨다. 아비멜렉과의 그 지속되는 갈등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이삭의 지경을 넓히셨어요. 지경만 넓히신 게 아니라 이삭의 마음과 이삭의 생각과 이삭의 믿음을 넓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들,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환경이나 그런 갈등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넓히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넓히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다시 그곳에서 또 한 번 옮깁니다.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가요. 브엘셰바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오늘 6장 24절에 보면 이삭이 브엘셰바로 올라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지금 계속 옮겨다니면서 계속 우물을 타고 지금 안정되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았던 그 이삭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했던 그 이삭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며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두려워했겠는가 하는 것이,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그곳에서 그 브엘셰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는 크게 옮겨 다니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면서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치면서 그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처럼 지금 이삭 역시도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삭은 때로는 아버지가 잘못되었던 그 실수를 반복하고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도 범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 믿음도 본받아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브엘셰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만 판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일들을 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지금 우물을 파는 이유가요, 단순히 자신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만 우물을 판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육신이 목마르니까 육신의 갈증을 채워줄 물을 얻기 위해서만 우물을 판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목축을 하니까 내가 키우는 그 짐승을 마시게 할 그 우물을 얻기 위하여, 물을 얻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우물을 판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함께 하였던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를 함께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나 어느 순간에나 지속해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열심히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 그 자손으로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너와 그 자손,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복이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6장 2절을 읽으면 여러분 3절을 읽으시고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거하라고 지시하시는 땅, 거기에 가서 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거하라고 지시하신 땅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거하라고 지시하시는 땅,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거하라고 지시하신 그 땅이 어느 땅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26장에 땅이 몇 군데 나옵니다. 애굽도 나오고요. 지금 이삭이 거하고 있는 그랄 땅이 있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맨 마지막에 이삭이 도착하는 어디도 있어요? 브엘셰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하신 땅이 애굽일까요? 애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 그랄 땅인가?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 땅에 지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유하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 땅은 지금 이삭이 머물러고 있었던 그 블레셋 지역 그랄 땅으로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이 그랄 땅이라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만 했어요? 떠나가야만 했거든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갔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거하라고 지시하신 땅은 이삭은 지금 그랄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몰아가셔서 마침내 이르는 그러면 브엘셰바인가? 그 브엘셰바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가?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모든 땅은 지금 이삭이 마지막에 도착한 그 브엘셰바 조그만 산악지역 그 구퉁이 그 한 구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니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할 때 우리의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실 거야.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받아야지. 사실 우리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은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서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26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의 문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희생하며 헌신하였던 그 순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그때 나누면서 이미 한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는 너의 편안함과 너의 안락함과 너에게 익숙한 것, 너에게 좋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와 우르보다 더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척박한 땅이었고 이방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에게 축복해주는 사람은 나도 축복하고 나에게 저주를 베풀고 저주를 하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못되게 굴고. 그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거나 너를 저주하거나 그 값은 내가 축복해주고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가 저주하고 네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 너를 저주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은 내가 갚아줄 것이고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 그를 축복하는 자나 나를 저주하는 자나 모든 족속이 나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목적이다라는 것. 그러면 주께서 지시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주께서 지시하시는 땅은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거나 나를 저주하거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땅이에요. 오늘 창세기 26장은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삭을 미워하고 이삭을 방해하고 이삭을 떠나게 했던 그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을 인정하고 이삭의 믿음을 인정하고 이삭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와 다시 화친하기를, 평화롭게 지나기를, 화해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다시 왔느냐라고 이삭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요,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믿음을 보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릴까요? 에이, 어디 와갖고 그런 말을.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언제 네가 나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했고 내게 행하여 나로 평안히 가게 했는가? 나를 네가 괴롭게 한 것이 한두 번이고 네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내 속상하게 한 것이, 처음부터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한 것이 어찌 한두 번인데 이제 와서 내가 너에게 선한 일만 했고 너를 평안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이삭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과 서로 화친을 맺으며 그들과 화해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에요. 오늘 창세기 26장의 끝은 이렇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날에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반복되는 갈등의 문제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그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과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삭의 삶과 그 반복되는 그 갈등의 모습 가운데 아비멜렉과의 갈등 속에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갈등 가운데 그 사람들을 대하며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증거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